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만국 성찬주의를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귀한 식탁에 초대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식사하신 여러 가지 또 여러 번의 식사 내용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식탁이 어떤 식탁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산상기도에 가서 먹은 그 육개장, 이것이 뭐 늘 갈 때마다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참 맛있었어요. 뭐 자리는 좀 불편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남아요. 그런가 하면 뭐 다른 성도님들은 아주 분위기가 좋은 식탁, 또 분위기가 좋은 식당을 다녀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그렇게 비싼 식탁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이었는데 1인당 250불 아마 그 이상일 거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비싼 식당에 또 그런 식탁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 이것을 늘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분위기가 좋은 비싼, 아니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분이 나를 초대해 준 그런 식탁. 심지어는 제주도에 갔는데 자기가 먹던 그 식탁 옆에 어떤 연예인이 앉아 있었대요. 그것을 또 늘 기억하면서 그걸 또 자랑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에게 초대를 받았다든지 유명한 사람을 옆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었다든지 이런 식탁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다 소중히 여기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셔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좋고 비싸고 또 유명한 사람이 초대해 주고 또 맛있고 이것과는 꽤 차이가 나는,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요. 그런 식탁을 우리가 오늘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거느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24절, 우리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을 차려주시고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면서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떡과 또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집례를 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이 일을 계속 행하라 하시는 내용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차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몇 가지로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정성껏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는요.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또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더불어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태어난 사람이나 지금 태어난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인생은 다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몸보러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 죄사함의 은총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던 그 원죄, 그 죄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은 그 자범죄 이 부분까지도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또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 그 기쁨이 우리를 새롭게 한단 말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회개가 나와야죠.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진실로 용서할 때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성찬 앞에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또 새로운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에 대한 감격과 또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있는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식탁입니다. 여기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린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특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잊어버리면 그것을 베푸신 분에게는 굉장히 섭섭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몰라. 이 소리를 참 잘하셔요. 그냥 습관처럼 재미로 하시는지 몰라. 기억 안 나. 이 이야기를 잘 하셔요. 가끔은 제가 아니 어머님 저희가 과거에 그 식당 그 아주 좋은 그 식당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몰라. 그러죠. 전에 그 우리 여행 갔던 거 그거 기억하시죠? 몰라. 다 모르신대. 기억 안 나신대요. 전에 선물 그거 해드렸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몰라. 조금은 섭섭해요. 조금 섭섭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건만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그 축복을 기억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과거에부터 그렇게 잘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올려주셨는데 자기의 형편이 이전에는 다리도 없었다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의 과거를 기억지 못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지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문제죠. 우리의 그 원래의 모습.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또 죄 짓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원래의 모습.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땡스는 이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여행도 갔다 오시고서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남으신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어떻죠? 우리가 여기 갔었지. 이렇게 행복했던 이런 추억이 있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도 독립기념일이 있고 우리 한국도 광복절이 있고 왜 이런 거 지키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약점이 있는데 대체로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몸이 멀면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것을 자꾸 기념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식은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할아버지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만 있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 모두가 다 아버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데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그 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런센스 퀴즈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혈액형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J형이라고 이러잖아요. 지저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잘 생각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관계들 있잖아요. 육신적인 관계,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생활 속에서는 가족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동창들, 또 뭐 군대 동기들, 뭐 직장 동료들, 같은 뭐 동네 사람들, 고향, 같은 나라, 뭐 이런 관계들, 눈에 보이는 관계들, 이 관계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관계라는 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교회 공동체의 이 관계는 끝날래야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천국까지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까지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이 천국에서는요, 뭐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자식, 뭐 이런 관계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모시고 우리 모두가 그저 아들과 딸이 되어서 그냥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떼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명으로 하나를 이루는데 우리는 힘써야 된다. 이것을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냐? 이러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냐? 진정한 형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이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형제 된 우리의 관계가 더 소중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식구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럼 밥상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밥상에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성찬의 자리에 아무나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한 형제와 자매이다. 그래서 이 성찬을 떼고 나서는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더 하나됨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그것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마지막 송이 주기도문 송입니다만 주일 2부 예배에는 매주일 마지막 송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가 되었다.
한 가족이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성찬의 의미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이 성찬은요, 주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저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만 뭐니 해도 교회의 사명은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은 생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단순해요. 복음 전파의 역사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쓰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이 영혼 구원, 이 일에 가장 마음을 많이 쏟는, 또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인생,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뗄 때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내 형제 자매들, 내 지인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전도해야지, 그들에게 복음 전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함께 나눈다면요,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의미가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니 하면서 이렇게 부수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게 나눔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을 이루어온 것 중요해요.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차원에서도 우리도 나누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죠? 오드리 헵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그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요. 또 그 동네가 또 전쟁이 그때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니세프 국제연합 아동 구호 기금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살게 됐어요. 아니,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잖아요. 그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홍보대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말기까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하나님 왜 두 손을 주셨는가? 하나는 자기를 돕고 하나는 남을 돕으라고 이 두 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 어릴 적에는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두 손을 주셨는지 아는가? 한 손으로는 성경 찬송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친구들 전도해서 한 손으로 친구 손잡고, 그리고 교회라고 두 손을 주신 거예요. 예?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끝까지 기억해야 될 내용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헵번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손은 나를 돕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고. 그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성찬 앞에 성찬의 의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영육간에 모든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셔서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마음껏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성찬을 이렇게 받으면서 사실은 내가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위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식탁에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특별히 주 안에 한 가족을 허락해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것도 회개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나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또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부분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